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후반부에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새로운 차원을 설명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뜻이다 하고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시고, 간음하지 말라 들었는데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정결함이 더 문제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맹세하는 것에 대한 것, 또는 보복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면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 이런 세 가지 큰 주제가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33절 말씀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는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를 다른 말로 서원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갚아야 된다 하고 여러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십계명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계명의 하나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말씀을 맹세와 연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해 놓고 그 맹세를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세상에 있는 큰 것을 걸고 맹세하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그렇게 맹세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게라도 맹세해야 다른 사람에게 내 하는 말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고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맹세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맹세하는 일이 없었겠느냐? 있었죠. 구약 성경에도 서원법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치고 난 다음에 낫실린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일생을 바쳐 선지자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서원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서원과 맹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원, 어떤 의식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절차까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진심이 없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 바울이 갱거레아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삭발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갱거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갱거레아 지방에 있을 때에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베라는 분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셔서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베에 대해서는 잊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내 보호자가 되었다 하고 갱거레아 교회 일꾼이다 하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소개하죠. 일설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 갱거레아 지방에서 위기를 당하고 그 위기를 서원 기도로 극복하고 베베 도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자신이 기록했던 이 로마서를 베베라는 분에게 맡겨서 로마까지 전달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받았는 그 계기가
바울의 하나님께 서원 기도였다. 그렇게 보죠. 그 서원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지 말아라. 맹세하면 안 된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자기 목숨 걸고도 하지 말고 그런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생각납니다. 첫째는 이 맹세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맹세코 말한다, 내가 맹세코 말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왜 맹세하고 말을 해야 됩니까? 보통 하는 내 말을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하는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내가 맹세하고 말하는 것이,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믿는 겁니다. 왜 안 믿는 겁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겁니까? 그만큼 신용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맹세하고 말해야 될 만큼 신용 잃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정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맹세하고 뭘 약속해야 될 만큼 그런 신용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신뢰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나 사회가 우리를 볼 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국가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가는 말은 다 맞아. 교회 가는 일은 다 우리 국가 사회를 좋은 일들이고 긍정적인 일들이야. 저분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나라가 좋아져.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우리가 얻지 못했으니까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맹세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더라도 다 사람들이 믿어주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어거지로 믿게 하려니까 맹세하고 이런 야단스러운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맹세하고 뭘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건 쉬운 거 맹세하겠습니까? 간단한 걸 맹세하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맹세컨대 오늘 점심 먹을 거야.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도저히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말할 때 맹세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맹세하는 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 말씀에 보시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자기 머리털 하나 검고 희게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 뭐 엄청난 것을 약속하려면 그걸 어떻게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다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결심한 대로 주님 앞에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지 내가 맹세한다고 그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맹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에 가깝다. 그렇게 보셔서 그런 맹세하면 안 된다. 자기 능력도 안 되고 자신감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말만 뻥뻥한다고 그게 되는 것 아니니까 그런 맹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신용도 더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맹세가 잘 지켜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맹세만 믿고 그럴 줄 알고 믿고 있다가 그게 잘 진행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까?
약속을 세게 하는 사람일수록요, 별로 약속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걸 좀 경험해 봤어요. 돈을 50만 원 빌려주면 내일까지 꼭 갚겠다고, 그런 사람 중 내일까지 꼭 갚는 사람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내 마음은 그렇게 내일까지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맹세라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지,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억지 말이 나오게 되고 강한 말이 나오게 되고 필요 없는 맹세를 하게 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 하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하고 못할 것은 못한다 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면 꼭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맹세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신뢰받는 삶을 사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맹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는 보복법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갚아라 말씀하셨는데, 그 갚아라고 하시는 말씀도 근본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본 나로서는 그 피해도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는 것이죠. 그 피해라는 것에다가 분노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 분노에다가 꼭 복수해야지 하는 복수심이 또 더해지게 돼요. 그 나중에 갚을 때는 내가 본 피해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갚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데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그 용서를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그 피해 본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이건 그냥 넘어가서 안 돼 하고 더 심한 복수를 계획하게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말은 피해 본 만큼만 갚아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복수하는 폭력의 남용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이렇게 갚아 나가는 것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지. 그게 자기 감정이 보태지고 섭섭한 마음이 보태지고 분노가 보태지고 이 사람 꼭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되론 받고 말로 갚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자꾸 악순환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자동차들 줄 서 있는데 뒷차가 앞차를 쿵 하고 뒤에서 추돌을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두고 시비가 생겼습니다. 시비가 빨리 해결이 안 돼요. 그 두 사람이 합의해서 랍비를 불렀습니다. 랍비님이 오셔서 이거 좀 시비를 가려달라고. 사정을 다 들어보니 랍비가 방법이 하나 있다고. 앞에 받친 차 운전자에게 차를 빼 돌려서 이 차 뒤에 오라고. 한번 쾅 받아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이 뒤에서 새로 받친 사람이 내가 받은 것보다 이 사람 더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한 번 더 해라. 또 쾅 했어요. 두 차가 부서질 때까지 쾅쾅 하는 겁니다. 이게 복수의 함정이죠.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라. 이래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지,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복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서로 사회의 기본 질서를 만드는 법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으니 천국 백성의, 천국 시민의 생활 윤리는 갚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베풀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의 해석이지요. 실제로 세상에서 복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복수 때문에 나라 사이에 전쟁도 생기지만 그 전쟁으로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 입증된 게 20세기의 역사잖아요. 전쟁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복수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걸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용서로 대해야 되고, 그는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그를 축복하고, 그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는 내 것을 빼앗아가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베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악의 흐름을 차단시켜야 끝이 나는 것이지, 나도 악을 자꾸 반복해서 실행해 가면서 세상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것은 넌센스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3절에서 48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목민들이 많은데요, 유목민들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손님에게 어디에 오셨습니까? 누굽니까? 그렇게 묻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한 가지는 손님을 잘 대접해라 하는 율법도 있고, 원수는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손님 오시면 그분에게 길 가다 나간 애가 이렇게 들어오면 온 사람에게 누구냐고 먼저 묻지 않고 먼저 잘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다? 그럼 아이고 이거 우리 가문의 원수네. 그럼 그때 손 보는 거죠. 그래야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율법주의, 이게 모순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의 문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먼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여기에서 두 단어가 나와요. 원수가 나오고 이웃이 나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보복하려다 보니까 안 된다. 원수 갚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럼 원수는 누구이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보면 이웃은 자기 동족들이에요. 원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끼리 굉장히 결속이 강하고, 유대인의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단합이 잘 되는 것이죠.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의 가뭄 때문에 심각한 기근이 왔을 때 그 흑인 주이시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공군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수천 명을 태워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지금도 흑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죠. 자기 핏줄들이 그렇게 고생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러시아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러시아 유대인들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의 자기들 동족에 대한 이 결속, 단결, 이런 것은 우리도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한 민족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능가하는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죠. 이웃은 그렇게 자기 동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습니다. 그 말은 내 생각할 때 내 이웃은 내가 잘 사랑하고 있는데 또 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나? 그런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는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그 원수를 주님께서는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등장하고 이웃이 나타나는데 그 원수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서 이 말씀 보시면 원수가 누군지가 나타나죠. 박해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1세기 중반을 넘어갔을 때 교회 사정과 대비해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마태 공동체라는 말씀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생기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도시가 파괴되고 그랬을 때 성도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고 성도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 고향을 떠나왔고 조국에 살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들의 생명이 매일 위태로운 사람들이 마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신들을 생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자기들이 느낄 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 내가 잊어버리자. 이거 내가 기억하고 살면 나도 못 살겠다. 그냥 다 손 틀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말고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사랑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위해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를 위해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도와야 되는 것,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딸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그냥 용서해 주면 됐지. 그걸 어떻게 우리 형제를 받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는 사랑해야 된다 하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조문에 매여서 그 조문에 매여서 각 항목 따라 잘했냐 실천했냐 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면 용서하는 것이고 그걸 돌보아야 되는 것이면 돌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먹이는 것이면 먹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느냐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이 내게도 악이 내게도 해도 비추시고 비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정신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보복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에게 문문 안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리라는 말은 죄인의 대명사예요. 천하의 악한 사람도 지 좋아하는 사람 지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 주고받는데 이방인들도 자기 아들끼리 인사 주고받고 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차원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나은 것이 뭐냐.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가진 도덕성보다 우리 도덕성도 뛰어나야 되고, 세상이 받고 주는 것에 익숙하다면 우리는 기여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심판하는 것에 익숙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 차원 더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을 감동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같이 주고받고 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감동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서 감동 주는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더 완전해져야 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만하면 됐지요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 뭐가 한 가지는 더 낫습니다 라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가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사랑해라 하고,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율법의 새로운 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사람 미워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영적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이니 세상 사람처럼 주고받는 단계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버지가 온전하신 우리도 온전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복할 생각하지 말고, 미워할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 잘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윤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